조세호기 5번째, 또 5번째 중에 사도신경 첫 번째, 또 다음 주까지 2번째를 하겠는데,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요. 교회는 무슨 출발지라고요? 천국을 향한 새로운 인생의 출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종착지는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을 향해 가시고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향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천국은 온전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온전한 천국을 우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왜 교회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그럼 모여서 뭘 하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뭘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뭘 하는 거라고 했죠? 누구한테? 그냥 하나님 말고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다.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오셔서 서로 만나서 예배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안 오면 예배가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와야지, 내 몸이 와야죠. 내 몸뿐 아니라 내 마음도 같이 와서 내 영혼으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은요,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노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찬송 올려드렸죠? 누구한테?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집니까? 기도는 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시 인격적인 교제인데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지금은 일방적인 일방적인 간구라고 할지라도 시작하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부탁드렸죠? 미션이 뭐였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만의 기도를 써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꼭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대해요. 무슨 기도를 할까? 우리 들꽃 가족들이, 우리 들꽃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할까 궁금해서 귀를 기울이세요. 믿으십니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아빠, 왜? 그래서 말을 안 해. 그거 궁금하잖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왜 말을 안 할까? 자녀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리,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하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달라고 하셔야지 주는 거예요. 물론 알아서 채워주는 부분도 있지만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구하고 나에게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목표 늘 잊지 마세요. 두 단어를 꼭 잊지 마시고 수없이 하지만 또 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신앙의 목표 두 가지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변화와 성장.
변화와 성장.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넘어져도 괜찮다고요. 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요.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데서 열심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컷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포인트를 알려줘요. 자,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예, 분명한 곳에, 예, 분명하고 거기서 건질 것이 있는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요? 단어가 뭐라고요? 금방 해냈잖아요. 다시요. 변화와 성장. 변화와 성장. 예, 우리 신앙의 목표, 당신의 신앙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하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하고요. 성장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예, 어떻게 해요? 그 들꽃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다시 읽습니다. 잊지 마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어린아이는 유혹하기가 쉽죠. 뭔가 살짝 속이기만 하면 아이들이 따라와요. 왜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속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세상 풍조에 밀려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데 주님은 그런 곳에서 변화와 성장이 되어져서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라? 누구에게까지? 목표가 누구? 예수님.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인데 그 신앙의 목표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요. 다시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라고요? 변화와 성장. 목표점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천국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 믿는 것과 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라고요. 성장하라고요. 어린아이같이 굴지 말고 지금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변화와 성장을 해서 예수님께 자라가라고요. 그런데 15절을 그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자라가야 되는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어디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라가는 거예요. 한쪽만 사랑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짝사랑하지 맙시다.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해요. 언제 기뻐하셨죠?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엄청 기쁘게 한 때가 있었죠? 이 고백.
예. 뭐라고 하냐면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냐고 누구신지 아는 것에 관심을 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누군지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기뻐한다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누구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와, 예수님 박수를 쳐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은 별로 받고 싶지 않은가 보네. 딴 복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 그게 복이라고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 밉술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복 있다. 네가 복 있다. 왜요?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조차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유 목사님 교회 와갖고 지금 막 2년 3년 됐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헷갈려 죽겠고 왜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왜 족보가 이상하고 괜찮다고요. 예, 조금 있으면 점차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다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잖아요. 지금 몰라도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꾸준하게 교회에 나오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밖에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또 묵상한 거 한번 읽어라, 기도해라. 그렇게 순종하게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부인하죠. 그렇죠? 부인입니다. 심각하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뭐라고 부인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 예수가 누군데? 3번 부인한다. 그가 부인하고 난 다음에 왜 내가 부인했을까라고 하면서 이 닭 때문에 닭이 알람을 올려주는 바람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기뻐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고백해야죠. 길거리를 가는데 박종호 목사님이 있으면 막 반갑게 와서 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얼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피해버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네. 내가 피할까요? 아는 척 하세요. 반갑게. 아멘. 예.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부인하면.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렴풋이 알아서 그분에게 간구했더니 낙원에 간 사람이 있었죠. 예. 우편강도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 지금 죽는 중이에요. 예,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라고요. 근데 이
우평강도가 좌평강도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사형당하는 거야. 근데 그건 당연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이 죄인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함께라는 거예요. 좌평강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간절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우평강도는 죽는 그 순간에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야,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좀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또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예.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 내 입술로 가만히 있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한대요. 모르는 척한대요. 하지만 내 입으로, 여러분 입술로 예수를 누구라고 시인하면, 여러분의 주라고 시인하면, 여러분의 왕이라고 시인하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면 시인하시라고요. 믿고 시인하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내 생명 주관하시는 것이고 내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외울까요? 아니, 교회를 왔는데 남들은 눈 감고서 막 뭔가를 외워. 근데 나는 눈 뜨고서 가만히 멀뚱멀뚱 뭘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뻘쭘할 때가, 그때가 바로 사도신경 외울 때죠. 그러면 얼른 성경책을 맨 앞에 펼치세요. 그러면 사도신경이 있어요. 주기도문도 있고 또 십계명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다 있는데 몰랐죠? 근데 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죠? 네? 절에 한번 가보셨나요? 네. 난 절에 설악산 올라가는데 아주 연불이라고 그랬죠? 그 소리가 어이구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 스님이 누군지 좀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녹음기 틀어놨더라고. 사도신경은 주문일까요? 사도신경을 막 주문하는 거예요? 연불인가요? 괜히 일어서서 막 선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맹세인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외울까?
예? 새로운 성도들은 참 이 시간에 뻘쭘해. 외워야 되는데 외워지지는 않고, 예? 그냥 입술로 립싱크를 하려니 잘 따라가는 것도 어렵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우세요. 외우시면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주문을 외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어떤 과제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시험장에 갈 때 뭘 하냐면 요약을 해서 갑니다. 최종 요약본. 그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뭘 믿어야 되는지 이 성경책을 함축해서 요약본으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나 성경도 뭔지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뭘 우리가 암송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요약되어진 거예요. 성경이 요약되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내용을 압축해주는 고백문입니다. 다시요. 우리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압축해서 고백하는,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고백문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사도라고 했고요. 그들이 믿었던 그 말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가장 짧고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뭡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믿기에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이제 설인데 자녀들이 아빠가 교회 다닌다며요. 근데 교회는 왜 다녀요? 뭘 믿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뭘 암송해 주면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앉아봐라. 내가 사도신경을 외우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직 못 외웠으면 성경을 펼치시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도신경 안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는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을 것인지, 왜 믿어야 하는지, 믿음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있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마지막에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 안에 짧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철학자들이 몰라갖고 철학을 해요. 인생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사도신경에 다 있어. 과학은 뭐고 철학은 뭐고 인생은 뭐고 삶이란 뭐고 나는 누군가 이런 게 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다른 공부하지 말고 사도신경을 외우면 되고 그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입주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차단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입주자는 어떻게 들어가요? 센서가 있어서 앞에 그 차에 등록된 차량을 인식하면 이렇게 쑥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공동체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영적인 신분증이 사도신경이고 그 내용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이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다 함께 암송하는 걸까? 나 혼자만 암송하면 되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을 믿는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사도신경은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개인의 믿음의 고백도 들어있지만 왜 예배 때 함께 입술로 다 같이 외워서 이렇게 고백하는가? 교회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나는 당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들꽃 천국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신앙의 핵심을 정리해서 분명하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그 함께 고백하는 가운데 6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교회, 부활, 영생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핵심이 담아져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의 통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들은 다르게 고백하나요? 독일 사람은 다르게 고백하나요? 성당 다니는 사람은 다르게 고백해요. 그래서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수요예배 때 했지만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를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물론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믿음은 하나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고백을 넘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개념을 갖게 되어집니다. 공동체의 개념을 갖는 거라고요. 함께 고백하는 거, 함께. 아이고, 연예인들, 가수들이, 어떤 가수가 나왔는데, 예상외로 자기 노래를 알고 떼창을 하는 것을 듣고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저 사람의 노래 속에서 가사를 다 외워서 똑같이 부를 수 있을까? 감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같이 믿음에 고백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멋있을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목소리로 좀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의 고백을 넘어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다시요 변화와 성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신앙의 고백 속에서 어떤 결단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 사랑처럼 그 사랑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개념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되도록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효과가 있는데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예. 고백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예? 믿는 대상이 다르고 고백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예. 예.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연인이에요. 근데 그 연인이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예. 이 남자도 고백하고 저 남자도 고백하면 사랑을 고백하면 양다리인가요? 삼각관계인가요?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에 다른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라. 구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게 정체성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진리의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내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교회와 죄사함의 고백이 있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이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시작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네.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화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에 묻히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요? 우리 재료가 뭐예요? 흙이니까.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왜? 그 뼈는 흙이 아니니까. 재료가 다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왜 그러면 사람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만이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면 뭘 주장하셨을까?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예. 그래서 옆 사람을 보세요. 나랑 닮았어요? 달라요? 네.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쌍둥이가 너무나 똑같은데 엄마는 다른 걸 좀 알더라고. 우리는 잘 몰라도. 왜요? 누가 만들었어요? 다 다르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고 너무 투정하지 말고, 왜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그분이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자녀니까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다양한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예? 오늘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넘어지고 패배하고 실수하고 그래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이 그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고 계세요. 창조하신 분이 망하기도 하시고 그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고요. 시편 56편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사람이 통치하고 미국 대통령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 계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주십니다. 예수님까지만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전체적인 것을 아니라 해야 되는 부분. 예수님이 가장 깁니다. 예수님이 존재에 대한 고백이에요. 어떤 것들을 믿어야 되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럼 왜 아들을 보냈어요? 왜 아들을 보내셔요? 여러분인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오셨다고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대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뭔가 있으니까 낳겠지. 아직 안 믿어져도 주님이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 믿어져도 나오다 보면 믿어져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라고 해서 처음부터 믿는 줄 알았어요. 안 믿어져갖고 얼마나 씨름을 했는데 아유 마리아를 어떻게 믿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뒤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해 보라고.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믿음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신 하나님,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때. 안 믿어지겠죠? 예. 더 자세한 것은 뭐 다음 기회에 할 테니까. 왜 성령으로 잉태됐을까? 한 가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될 인간은 오는 인간은 죄가 없는 자가 죄가 있는 자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죄가 없는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씨가 아니라 인간 남성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인 성령의 씨로 잉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기 전에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 먼저 죽어야 되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여섯 번째는 십자가 사형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예수의 영이 죽기 전에 떠났다. 그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고통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죽었어요. 죽어야지 부활하시고 죽으셔야지 우리의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교회를 다녀도요 안 믿어져요. 네? 성경을 봐도 다음번에 성경을 했지만 성경은 나의 수면제고 교회 와서 설교도 나의 수면제가 되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겠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돼요? 도마를 보시면 돼요. 도마가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타내는데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아내 따라 다니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다니다 보면 믿겠지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래 걸려. 이게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어떻게 나한테 믿으라고 해.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서 궁금하고 막 부딪히는 사람은 더 빨리 믿어져.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때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께서 오사. 오신다니까요. 지금 안 믿어줘도 괜찮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게 하세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사도신경 안에 꼭 외우시면서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한 고백이 그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고백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얼마나 사랑하는지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오면은 어때요? 입이 막 이렇게 벌어지잖아.
손자 손녀가 없으면 생기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쁠까?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미소랑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의 표현할지 몰라서 그냥 방방방 뛰시면서 이거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아들이 잠깐 한 달 동안 맡겨놓은 그 강아지가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 강아지를 엄청 사랑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모가 딱 들어가면 꼬리를 흔들고 뺑뺑뺑뺑 돌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냥 반겨줍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반겨준다는 거예요. 나를 반겨주는 그 모습, 나를 보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 성경 구절은 다음에 하고 계시록 21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중요하게 함께가 몇 번 나와요?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입술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미션입니다. 사도신경을 입으로 고백하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더라도 좀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면서 또 믿는 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